성인이 되면 대부분 독립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넣어두고 안락한 침대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쁘게 방을 꾸며놓고 혼자서 멋진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상을 주로 하곤 하죠. 근데 대부분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푸념을 하곤 합니다. 모아서 마련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현재 씀씀이로 봐서는 꿈도 못 꿀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바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고 반지하가 되던 고시원과 같은 월세방을 살더라도 나가서 독립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상황과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겠습니다. 내가 모은 것으로 방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일단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독립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립을 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유지비를 충당할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따를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 좋고 나쁨의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사서 누리고 있다고 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지원을 받아 그 삶을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니듯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립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으로 독립과 자립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되면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하기 전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익히고 자격을 갖춘 뒤 때가 되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올린 영상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부터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고 성인의 경우 독립은 할 수 있지만 자립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독립은 했는데 밥을 못해서 엄마가 매번 와서 밥이랑 반찬을 해줘야 한다면 진정한 독립과 자립은 아닐 것입니다. 전세계약서 하나 혼자 작성하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면 그것도 성장하지 못하고 독립은 했으나 자립을 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벌어서 모아서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기다렸다가 받으려고만 하는 자세라면 이것 또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번거로우니 결혼을 해서도 계속 친정엄마에게 김치를 받아다가 먹는 것도 그렇고 결혼해서 임신을 해도 역시나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태교를 위해 좋은 책과 음악, 음식을 먹는 것을 임신한 뒤 그제서야부터 시작하는 것도 마치 당연한 유행과도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평소 인스턴트나 술, 담배, 불규칙한 식사를 통해 몸을 혹사시켰던 것이 결국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고 절망하는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듯 결혼해서 그때부터 바꾸면 된다, 배우면 된다는 생각이 시작. 그 결혼 생활은 그냥 어린아이 소꿉놀이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방법이나 육아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각종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미리 배우고 익혀서 준비하는 것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때 가서 닥치면 하는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또 하나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운전면허이고 자동차일 것입니다. 운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전자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연습과 연수를 마친 후 도로에 나와야 하고 그 후에도 주차나 후진 등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경우들 운전하면서 다 있으실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차를 소유한 것을 독립, 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자립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책임이 필요한 자립에 그다지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독립과 자립이라는 주제는 크리스찬들, 주일에 교회에 나가 듣기만 하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믿지는 않지만 말과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NCM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사파 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야전병원 아기 바구니 안에 누워 젖을 먹는 사람들이 수없이 누워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돌보면서 너희는 왜 성장하지 않니? 라며 걱정스레 간호하는 컷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은 가라,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인데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 정말 자유롭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랑인 분들도 많지만 크리스찬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살려고 하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충분히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골리앗 앞에 군인들과 다를 바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두려움에 물러서는 모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의 크리스찬으로 자립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와 교육 등은 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고 넘칠 만한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약하죠. 스스로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어 자리를 지키는 실전을 통한 훈련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길에 나가 전도지 돌리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듣지도 않는 노방 전도하지 말라는 영상을 이전에 미리 올린 것이고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물론 각자가 발전해야 하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마냥 훈련소 터줏대감으로 살아간다면 가라, 전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쉽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편한 상대만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전달될 것이고 쉽고 편한 수준의 삶만을 고집하려는 모습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업사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한 이유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듯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의 기쁨이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듣지 않으면, 내가 전하다 실패하면, 난감한 상황을 만나면 어쩌지? 이런 모습, 교회만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영업맨, 산악인이 산을 무서워하고 강태공이 물고기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세상과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도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편하고 쉬운 것, 결과에 만족하고 광을 팔기 좋아하며 다 되고 쉬운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얻는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편하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원했지만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잠을 줄이고 공부에 매진해서 원하는 결과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은 마땅히 수험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미루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설사 내가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과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과 신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각자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배우고 모자라면 채우고 안되면 해서라도 자신의 과거, 세상의 이치와 습관들의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 내 안에 넘치는 진정한 기쁨과 믿음,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경책을 들고 주일마다 개근상 받으며 듣기만 하지 말고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나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말씀 배워보자며 마음을 열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무엇이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준비하는 데만 평생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난 아직 부족하고 교육이 덜 필요하다는 것은 나가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공급이나 도움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립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이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무리와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독립이 아니고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들처럼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현지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만큼 크리스찬들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돌아서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자의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각종 문제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말씀으로 살아내는 나의 자리가 될 테니 최선을 다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한다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헤치고 배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가 저녁에 귀가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은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터든 학교든 다른 사람은 섬기는 일이든 각자의 책임 아래 모든 것을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태껏 배우고 익히며 살아왔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 계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아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섬기면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어둠이라는 악한 것을 만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그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때 진정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CPR을 할 줄 알아야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울 수 있듯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응급상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을 위해 자립을 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묵묵히 잘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자립을 해서 다음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꾸준히 성장시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은 물론 같은 문제를 겪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헤쳐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에 오늘 독립과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